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레위기 22장 1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 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 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말씀은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와 먹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봉사를 하는 특권을 부여받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장과 그의 가정에게 제사를 드린 후에 성물을 허락하셨습니다. 먹는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먹어야 기력을 얻고 먹어야 삶을 살아갈 에너지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먹는다는 것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잔치 자리에 꼭 이 음식이 빠지지 않는 것이죠. 거룩한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인간의 자격이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만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권속은 누구나 회막문에서 성물을 먹을 수 있었지만 일반인, 그러니까 외국인, 제사장의 손님, 품꾼, 출가한 딸 등은 그럴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실로 이들은 제사장의 권속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의 기준에서 그리스도의 권속에 속하지 않은 사람, 곧 그리스도를 떠나 세상의 죄악과 혼인한 사람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천국에 들어가 그분이 베푸신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만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장의 권속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은 제사장이 돈 주고 산 자와 그 집에서 출생한 자, 외국인에게 시집갔으나 과부가 되어 다시 돌아온 딸 등이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영적인 교훈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신부는 하찮다 하더라도 그가 완전히 제사장의 소유가 되었을 때 성물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실로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피를 골고다 위에 뿌려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정하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성물을 먹을 수 있었던 제사장의 권속들처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희구하는 자만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제사장의 딸이 레위인 이외의 사람에게 출가했을 때에는 성물을 먹지 못하지만 막상 과부가 되어 돌아왔을 때에는 성물을 먹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출가한 제사장의 딸은 더 이상 제사장 가문의 딸이 아니기 때문에 성물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그녀는 남편을 의지하여 생계를 꾸려갈 수 있기에 성물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과부가 된 후에는 더 이상 자기의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오직 자신의 압이 되는 제사장의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감히 성물을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오는 자에게 천국의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 외에도 자신이 의지할 만한 넉넉한 대상이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은혜가 은혜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며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함께 나누어 마시고 그것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별 없이 먹고 마시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그분의 형제가 되었음을, 그분의 권속이 되었음을,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고 새 언약의 피를 흘려주셨음을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서원제물과 자원제물을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물이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든지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고 흠 있는 것으로는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흠이 없고 온전한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이 멀거나 상한 것이거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비루 먹은 것 여호와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드려서도 안 됩니다. 전에 기도원에 오셨던 한 강사님께서 자신이 어머니께 용돈 드릴 때 항상 봉투를 준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봉투에 은행에서 교환한 새돈을 꼭 넣으셔서 늘 편지를 적으셨다 그럽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하고 봉투에 넣어서 정성스럽게 어머님의 용돈을 넣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뭔가 부족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순전하여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분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전하시고 순전하신 흠없는 제물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단번에 드려 하나님 앞에 온전하신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그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흠없이 온전하신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오늘도 그 이름이 우리의 온전한 능력이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이름임을 신뢰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살을 먹으십시오. 그 피를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힘을 얻으십시오.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아무나 먹지 못하는 그 성물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다른 것 의지할 데 없어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양식되어 힘을 얻게 하시고 그 힘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드림이 되신 예수님, 우리가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하듯 귀하고 정성스러운 예물 늘 사모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더욱이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여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